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비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한 해 끝자락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한 해를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세상 어둠을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받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는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는 없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끊임없이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서로 부딪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육의 문제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영의 문제입니다. 이 갈등에 대해 사도 바울의 삶을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출신과 신분이 대단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최고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목할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곧 영의 문제를 위하여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육적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의 문제를 위해 육의 문제를 철저하게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말이죠. 목적이 분명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앙의 약속을 깰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표어를 세상 어둠을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라고 정한 것도 성도는 당연히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신앙이란 육체의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흉악한 사단을 이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버리고 바울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성경은 성도의 모습을 어린 아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 태도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자 사단을 심판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아비는 조상 대대로 율법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단을 심판하도록 정한 율법의 의미대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청년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자 사단과 싸워 이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린 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한 절 말씀만으로도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의 신앙으로 흉악한 자와 싸웠는가 분명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싸우지 않았다면 아직 천국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만일 싸우지 않았다면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들어왔기에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능히 이길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단의 죄를 드러내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2022년 올 한 해 표어를 정하여 지나쳐버릴 목적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옳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생각을 지배당하게 되면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성도가 재물을 움켜쥐게 만들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사단은 어찌하든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흉악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영적 목표입니다. 패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사단을 심판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 온갖 감정을 건드리며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도 그 말씀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생각을 건드리는 사단과 평생 동안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